네. 좀 더러운 얘기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괜찮으시죠? 네. 저는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 꼭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구운 물고기를 한 토막 드세요. 그죠? 오늘 복음 잘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들으셨죠? 네. 구운 물고기를 한 토막 드셨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똥을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자, 나는 똥을 쌌을 것 같다. 복음에는 안 나와요. 자, 나는 똥을 안 쌌을 것 같다. 이거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귀신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없으셨나요? 분명히 드셨잖아요. 제가 좀 표현을 아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어때요? 음식을 먹었어요. 식사를 했어요. 때가 되면 어딜 가요? 화장실을 가지요. 나는 태어나서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전부 다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를 한 토막 드셨는데 화장실을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또 보세요. 유령처럼 슥 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대요. 또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활했더니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막 뭐라고 할까요? 뾰루지가 막 났어요. 부활해도 뾰루지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뾰루지 있는 상태로 다시 부활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왜 예수님은 굳이 부활하셨는데 여기 손에 막 못자국도 그대로 있고, 그죠? 또 살과 뼈가 있대요. 근데 오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유령처럼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쓱 들어와서 제자들 가운데 계세요. 아니,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문을 통과하죠? 왜 또 못자국은 안 지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물고기는 왜 드신 거예요? 화장실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유령처럼 문을 통과하는데 또 우리랑 똑같이 먹을 걸 먹네요? 안 이상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순된 상황들이요, 살과 뼈가 있는데 물고기를 한 토막 드시는데 유령처럼 문은 통과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빵을 떼는 순간 제자들이 알아보자 유령처럼 사라졌어요.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적인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몸을 가지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여기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비슷한 시간에 엠마오에도 나타나시고요.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상하게 음식을 드신단 말입니다. 똑같이요.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요. 완전히 자유로움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체험입니다. 부활이라는 체험은 부활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따가 사도신경 할 때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고백을 하지요. 어떤 신자분들은 물으세요. 육신이 부활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 차원의 세계, 이 세계를 벗어난 완전히 다른 차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시점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요, 논리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두 개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어떤 지식들을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논리 두 개가 동일률과 모순율입니다. 이거로부터 벗어난 어떤 논리를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것은 초면서 의자다. 이런 건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초면서 의자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그렇죠? 혹시 보셨나요? 초면서 의자인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더 정렬하게는 초이면서 초가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초든지 초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초이면서 초가 아닌 것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순을 넘어선단 말입니다. 넘나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지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 완전한 자유로움, 충만한 자유로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부활이 이런 거라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 뭐가 올까요? 오늘 복음에 힌트가 있어요. 뭐가 올까요? 평화가 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이에게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인간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요. 어떤 것 앞에서도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훨씬 많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연세 드시면 매일 기도를 바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종을 잘 맞이하는 기도예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 바치세요. 왜요?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거든요. 이 죽음은 늘 인간에게 위협적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왜 폭력을 나쁘다고,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말할까요? 인간의 본성 안에서 폭력은 나쁘다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폭력은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한 대 때려요. 죽진 않겠죠. 아프긴 하겠죠. 10대 때리고 100대 때리고 1000대 때리고 10,000대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폭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나쁜 것이고, 그래서 폭력은 또한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쁜 이유는 국가 간에 그저 싸우기 때문이 아니라, 갈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쟁이라는 폭력을 통해서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음이 닥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불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안. 어떤 두려움, 불안은 죽음이 자신을 고지하는 것으로서의 불안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불안은 어떤 것인가? 바로 죽음이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죽음이 나 여기 있어 하고 그 불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늘 그래서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삶을 살면서 죽음을 넘어서지 않는 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순간의 평화를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일정 정도의 평화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혹여 길게 간다면 1년, 5년, 10년의 평화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늘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걸 체험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원은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충만한 자유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체험하도록 해준 것이고 깨닫게 해준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바로 그들에게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세계, 온전히 자유로운 세계,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그 세계가 있음을, 그 세계에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사랑이 가득한 상태로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 언제요? 지금 이 순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순간에요. 그러니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 평화는 아무도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세상의 어떤 똑똑한 사람도 이 평화를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바로 이 평화를 나눕니다. 오늘도 미사 안에서 사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건성으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평화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요. 죽음을 넘어서는 평화요. 아마 오늘 미사 때는 평화 인사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알았으니까요. 이 미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도록 합시다.